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예배 시간 내내 왜 안 오셨을까 하면서 은혜 못 받으실까 봐 오늘 양승찬 장로님, 양정숙 권사님께서 손자 이름이 누구죠? 아셀이죠. 우리 성경에는 아셀 헌화식이 있대요. 헌화식이. 그래서 거기 참석하셔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빡빡해서 참석지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예배 전에 카톡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늘 그 헌화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아쉘의 평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순서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끝나면 보통 그냥 찬송을 했었는데 합심기도 끝나면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 다음 주는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오늘 저녁부터 숙제가 있어요. 숙제. 주무시기 전에 감사일기를 짧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정도 쓰시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써야 되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설교 내용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중요한 우리 모르드게 얘기는 사실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얘기, 특별히 마틴 루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31일이라면 어떤 날이죠? 할로윈. 그런데 할로윈 그날 사실은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92개조 논제를 붙였어요. 그것을 계기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독일에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유럽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것을 가만둘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루터를 이단시했고 루터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루터는 타협하지 않고 신앙 논쟁을 벌였어요. 루터가 교황청을 계속해서 공격하자 교황은 1521년 1월 3일 루터를 파문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독일 의회에 압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정죄하고 처형해라. 그런데 그 당시 역사적 상황 가운데 교황청이 이렇게 세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성 로마 제국, 독일에 있었던 신성 로마 제국이 더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루터가 처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루터는 교황청으로 소환되지 않고 독일 내에 있는 의회로 소환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름스 회의라고 해요. 보름스라고 하니까 발음이 희한한데 영어로 하면 웜스예요. 웜스. 다이어트 오브 웜스인데 그 회의에 소환이 됩니다.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날 교황청에서 고발자가 왔어요. 그 고발자는 에크 대주교입니다. 에크 대주교가 루터가 이제껏 썼던 그 책 주장에 대해서 다 옳다고 주장하는, 아니면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게 회의를 했어요. 근데 루터가 바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혼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의 고위 관례들이나 교황청에서 온 높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눅이 들었던 것 같아요. 루터는 그날 밤 자신이 묵고 있는 여인숙에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님께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것이. 이튿날 에크 대주교가 루터의 책들과 거기에 담긴 잘못을 모두 다 포기하겠느냐. 만일 루터가 포기했다면 종교개혁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죠. 근데 루터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최후 변론에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진술 마지막에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Here I stand. God help me. 아멘.
물론 영어로 하지 않고 독일어로 했겠죠. 루터가 끝까지 교황청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입각해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교회와 교리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가 타협하게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해. 만일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타협을 했다면 모르드게는 생명을 구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그런 일이 됐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약 5년이 지났어요. 왕권은 안정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한 신하의 지위를 높여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요. 왕 다음이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면 총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째, 하만은 지배계층인 바사 사람이 아니에요. 특이한 일이에요. 아각 사람입니다. 바벨론과 달리 바벨론은 모든 이방인들을 억압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한 이 바사는 정반대 정책을 썼습니다. 여러 민족을 포용하는 정책을 썼어요. 미국하고 비슷해요. 그 정책 때문에 바사인이 아닌 아각 사람 하만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은 바사에서 산 것이 안전했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간 사람은 4만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바사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또 다른 명령이 있었어요. 왕의 모든 신하들, 특별히 대궐문에 있는,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그 하급 신하들이 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라. 그래서 당연한 명령이에요. 총리인데 절대 권력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은 당연히 복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복종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모르드게. 그래서 옆에 있는 신하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는가? 그렇죠? 죽을 일이. 보다 못해서 계속해서 만류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왕명을 거역하느냐? 잘못하면 너 죽는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자신이 절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면 모르드게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하술의 왕까지도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 모르드게는 왕의 대신이 돼요. 왕의 대신이 만일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일이죠. 당연히 절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나 다른 바사 왕에게 당연히 절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이 누구였었습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도 당연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절을 했을 것이에요. 다니엘이나 모르드게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건한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종들이 이방인 왕에게 절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방인 왕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였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르드게는 또 하나의 사람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그 이유는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이.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아각 사람인 하만에게 절대 절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모르드게와 하만과의 싸움이 아니 유다인과 아각 사람의 싸움입니다. 이 아각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한 번 실패한 사울 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줘요.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것을 저희가 거룩한 전쟁, 우리가 수양회 때 들었죠? 헤렘이라고 불러요. 헤렘. 왜 그랬을까?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것도 뒤에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25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어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고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천하에서 지워버려라, 완전히 진멸하라, 거룩한 전쟁을 하라, 그렇게 명령한 것이. 그런데 사울 왕이 두 번째 시험에서 떨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다 진멸해야 된다는 얘기는 남녀노소 다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얘기, 그리고 모든 양과 소 다 죽이라는 얘기, 생명인 것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각은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좋은 것들은 다 취하고 가치 없고 하잘 것 없는 것만 진멸했어요. 이 불순종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그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물론 아말렉의 아각 왕은 사무엘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오랜 원수의 만남이 유다와 아각의 만남, 모르드게와 하만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는 아각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대 절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주변의 신하들이 말리다 못해서 결국에는 하만에게 보고를 하지. 보고를 할 때 유다 사람인 것도 다 보고했어요. 그러면 하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너그럽게 봐주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매우 진노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하만에게는 자신에게 꿇어 절하라고 한 그 아하수르 왕의 명령을 어긴 모르드게를 처형한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아주 하급 관리 하나를 총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모르드게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절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만 죽으면 되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각오로, 일사각오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하만은 모르드게의 인종적인 배경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만도 아마 유다가 자신의 원수인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만 죽여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함께 그 민족을 다 멸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한 민족을 멸절하는 제노사이드를 하만이 계획한 것이에요. 아마도 모르게는 당황했을 것이에요. 자신의 저항이, 자신만 죽으면 되는데 이렇게 큰 파장이 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바톤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하만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모르드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만은 온 지방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날을 정했어요. 날을 제비를 뽑아서 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 그래서 부르로 정한 그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니산월이. 그런데 이 니산월은 아주 중요한 달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달이 니산월이. 그런데 하만이 제비 뽑아 부르를 뽑아서
고른 다리, 불을 뽑은 다리, 니산월이었죠. 이 불은 아주 작은 진흙으로 만든 작은 주사위. 그것은 우리가 새에 우리가 윷놀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점을 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그래요. 하만은 누구의 힘으로 점을 쳤습니까?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한 것이 바사의 신. 드디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된 거죠? 바사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 유다와 아각 싸움이 된 것처럼 바로 이 장면에서는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만의 신, 바사의 신과 전능하신 여호와 사이의 싸움이. 하만은 제비를 뽑아서 날을 다 정했어요. 12달째 되는 아달월에 모든 민족을 다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권한으로는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모든 민족은 다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의 승인을 받으러 가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만이 그 족속이 유다 족속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왕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대답이었었어요. 한 민족이 다 사라지는데 왕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을 때 하만이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은 1만 달트를 왕에게 주겠다. 이 금액은 그 당시 바사 왕국 전체, 파키스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그 큰 왕국의 1년 세금 수익의 절반보다 많은 돈이래. 그것을 주었어요. 아마도 하만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은 돈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반지를 뺐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하만에게 권리가 이양된 것이, 유다 백성을 진멸한 모든 계획과 실행은 이제 하만 손에 달렸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아하수에로 왕은 유다 전체 백성을 진멸하는 국가의 중대사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넘겨준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런 왕이. 이 대목에서 성경이 다시 한번 하만을 얘기해. 하만을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이다. 유다인과 아각 싸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에 대한 개인적인 원수를 어디에 갚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다의 모든 민족.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하만의 손에 맡겨줘요. 그 돈으로 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 백성도 내 손에 맡기니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만의 손 위에 올려놓은 것이. 이제 유다 민족의 운명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만 손에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장면. 왕의 권한을 드디어 하만이 위임받자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조서를 써서 모든 지방에 다 보내고, 그것도 여러 민족의 언어로 다 번역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 조서를 쓴 날이 니산월 13일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니산월 14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 조서를 쓴 날이 6월절 이브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양을 잡기 바로 전날, 어린 양을 잡기 바로 전날 그 유다 백성들 다 진멸하려는
조서가 쓰여졌다는 얘기. 엄청난 일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12달째 아달월 13일에 11개월 후죠. 하루 동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다 탈취해라. 또 하나 무서운 명령이 있었어요. 유다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도 유다인을 진멸하는데 반응해라. 협조하라는 얘기예요. 아주 참혹하고 무서운 명령이었어요. 드디어 유다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다른 민족에 무엇이 됐습니까? 공동의 적, 퍼블릭 애니미가 된 것이.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자 수산성은 어지러웠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할 것이니까, 엄청난 사륙이 시작될 것이니까. 그런데 왕과 하만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주 잔인하게도 유다인을 진멸한 일을 자축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유다인들의 생명은 풍전등화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쉽게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그냥 철했으면, 그냥 눈 꼭 감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대궐문에서 유다인이 모르드게만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꿇어 엎드려 절했다는 얘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유다 사람들은 다 절했다는 얘기예요. 모르드게가 저항을 함으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는 그런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저항했지만 그 보복은 엄청난 보복을 받게 된 것이 지금도 그래요.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만 죽지 않아요. 그 가족이 죽고 그 마을이 불타고.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제암리 사건, 한 마을이 다 불타서 죽었어요. 타협이나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저항을 하면 생명을 걸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할 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 저항은 당연한 저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친구는 10계명,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절대 어길 수 없었어요. 왕에게는 절할 수 있는데 신상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그 저항에 대한 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을 받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던져지기 전에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실 능력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런데 건져내신 것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도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이었던 것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박해하고 죽여요. 만일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이 가진 공민권을 박탈당해 직업도 잃어요.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요.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가족들이 위험하니까.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돼요. 켄터키 있을 때 이라크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은 한 여자가 며칠 이내에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서 미국까지 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끝까지 예수 믿는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주님께 의탁하는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전혀 달라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위협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경험하는 일은 신앙을 포기하느냐 지키느냐, 그 타협과 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흑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타협하도록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들이 와요. 세상에 타협해라, 조금 눈 감아라.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흑백이 아니고 무슨 색입니까?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흑백이면 당연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 아멘입니까? 절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당연하죠. 그런데 야금야금 먹어오는 그런 것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분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분별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훌륭한 지침이 로마서 12장 2절일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띄워주시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의 중심은 중간에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간접적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일이 중앙에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일. 근데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오늘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린 간혹 옛날에 받았던 은혜의 체험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제 은혜 받았으면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95개 조를 붙이고 끝까지 저항했던 가장 큰 원동력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517년에 성령 체험을 해요. 탑 안에서 복음의 체험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체험해요. 그동안 자신이 지고 있었던 모든 짐들이 다 사라져요. 마틴 루터는 벼락을 2번 맞았어요. 2번 맞아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임하자 변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의지로 쉽지 않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매일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무슨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시고 기도를 사용하세요. 두 가지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여는 일이에요. 그 눈을 뜨게 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타협하게 계속해서 공격하는 조그만 공격들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야금야금 다가오는 그 공격들, 우리를 회유하고 유혹한 세상의 정신들, 이즘이라고 불린 것은 다 위험해요. 요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휴메니즘 아닌가요? 인본주의.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 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지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심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세상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맞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다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지에게서 다 이루시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굳게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어요. 저희도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분별함으로 세상의 공격에 맞서서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로 굳건하게 세워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길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며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저희의 연약한 신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의 정신을 분별하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순응하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반석에서 굳건하게 서는 주님의 교회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이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문과 하는 모든 일의 문을 순적하게 열어주시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